예, 제가 이 부림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부림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었을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올 때 학생 수가 한 97명 정도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일까요? 지금은 47명입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죠.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합계 출산율이 0.78%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가 한 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림 초등학교가 줄어드는 게 난해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인구 소멸 얘기가 자꾸 나오고요. 또 이 어려운 지역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림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자녀를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산이 복이었죠.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 그 사회에서는 인구가 많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생산하려고 하면 일꾼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예요. 또 뭐에 필요하죠? 사람이 많아야 다른 나라부터의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군사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산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왜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회적인 기조하고 문화의 어떤 흐름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왜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한 몫을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이 자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인의 개발이나 혹은 자기 취미생활이나 이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자녀들은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하면 행복 추구권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딱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전 사회에 퍼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가 걸림돌이 된다? 이 아이가 내 행복 추구에 걸림돌이 되면 지울 수도 있다. 낙태시킬 수도 있다라는 문화가 점점 거세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법으로도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4년 반 전에 낙태법은 위헌이다. 법적으로 안 맞다.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은요, 7년 전에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아의 생명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자기 결정권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태아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낙태는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4년 전에 이제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태아의 생명이 중요해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크게
이 두 가지가 대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한지 아니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한지 이 대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태아라는 이 생명이 정말 내 몸에 난 어떤 암덩어리, 종양처럼 그냥 단시 제거해버릴 그런 존재일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생명들을 그냥 비참하게 제거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아의 생명에만 직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아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경시합니까? 반대죠. 모든 생명을 존중합니다. 이 사회적인 흐름이 이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작년만 해도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려 40조 원이나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만이 그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이 반생명적인 거센 문화를 해치고 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성경적인 진리가 이 사회에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먼저 13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짓는다라는 말은요. 형태를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마치 도공이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듯이 주께서 자신을 빚고 조성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도공이 흙을 빚어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뭐와 같아요? 공장에서 물건을 찌개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명품을 빚어 만드는 것 같습니까? 명품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공장에서 아무렇게나 찍어내는 대량 생산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셨다는 말은 뜨개질하다, 직조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마치 뜨개질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1, 2절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까요? 1,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다고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한 땀 한 땀 빚으시고 만드시는데 우리를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우리를 먼저 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15절에 보면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밀한 데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죠? 바로 엄마의 태, 자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이 깊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뭘로 창조되었어요? 흙으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땅의 깊은 곳이다 라고 이 표현한 것은 바로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신의 생명의 씨가 모태에 뿌려 심진 그 순간부터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간섭하시고 돌봐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요.
다윗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오셨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질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용어로 굳이 번역하면 배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로 이렇게 수정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셨고요. 우리를 돌보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모태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시고 형질이 조성되는 초기 배아 단계에서 조직과 장기와 기관과 뼈로 분화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주시하고 돌보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신 것이 뭐 같다? 신묘막측하다라고 그렇게 감탄하면서 노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태아도 생명이다. 사람이다. 네. 이런 태아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명품으로 어떤 귀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하나님 뜻이 계셨고요. 그런 귀한 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태어나서 사람 구실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돌보시고 아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건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니까 사람은 언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모태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누리는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미 모태로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태아도 우리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한때는 다 뭐였어요? 한때는 다 태아였죠. 태아를 안 거치고 사람이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아를 안 거치고 어른이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태아의 과정을 거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태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람 구실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태아를 보호하고 또 귀한 생명으로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요. 무엇보다 이 말씀에 질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태아의 생명권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잘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또 민주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발전하고 좋아졌습니까?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러면서 뭐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까? 인권이라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인권보다 더 중요한 생명권은 점점 그 가치를, 그 빛을 잃어가 버리고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묻지마 살인. 왜 일어나죠? 이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그만큼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동물학대, 아동학대.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생명권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정말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런 모든 생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원천, 근본,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동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왜 다르죠? 왜 특별하죠?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은요, 재료는 똑같아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로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고요.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에요. 하나님 목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고요. 우리는 그저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탄생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는 우리 어른들 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지원받은 존재는 그냥 강한 사람들만, 똑똑한 사람들만 그럴까요? 부자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리든지, 심지어 태아로 존재하는 아이든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아는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생아들, 갓 태어난 아이들도 어때요?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태아는 누가 돌봐주시죠?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시는데 낙태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왜 끔찍한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요, 심지어는 이렇게 낙태가 지라는 설교도 못하게 막습니다. 나중에 인권법이 제정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낙태는 죄입니다라고, 낙태는 살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지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은 존귀합니다. 어떤 생명이든 존귀합니다. 태아도 존귀하고요. 이 땅에 쓸모없게 여겨지는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우리 노약자들도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버릇처럼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쓸모없는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늙었다고 해도 여전히 쓸모있고요, 소중하고 존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요? 사람은 차별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해요. 쓸모없으면 또 버리기도 하고요. 외면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리 사회에서 별 볼 일 없고 쓸모없고 약해도, 사회는 버릴지 몰라도, 외면할지 몰라도, 왕따 시킬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도 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늙은 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늙었지만 네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 사람 마치 하나님을 도운 사람처럼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태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노약자들, 약한 분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도와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마치 하나님을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을 존중이고, 그래서 가장 이 땅에 약한 태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 이들의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7년도 통계인데요,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발표하기를 하루에 낙태로 죽어가는 생명이 3,000명, 1년에 대략 110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존귀한 생명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낙태법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2019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낙태는 합법화, 허용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단체나 혹은 진보단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낙태죄라는 것을 아예 법에서 지우자,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세상이죠. 왜냐하면 그런 생명 경시의 문화가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생명을 존중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태아를 보호하는, 또 그런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법 개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만들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하는, 태아뿐만 아니라 모든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데 힘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에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 존중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그런 아픈 현실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런 세상에서 정말 생명을 존중해 이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